우리가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내용이 좀 짧기, 가사가 좀 짧기 때문에 한 두 번 연속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같이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말 주의 주실 그 멸류관을 하나님 받기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저희가 불렀던 찬송 충성하라 죽도록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계시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찬송을 지었는데 찬송 가사가 이제 지어진 것 같은데 그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충성하라 죽도록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이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면류관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때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고 목사님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여튼 우리가 이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힘든 것이냐, 물론 힘들겠죠. 근데 이제 사람은 그 로봇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진짜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보여지면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자연히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반응하겠,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반응을 하겠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이라면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까 사단을 이겼는데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이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앙은 죽기까지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단은 그리 하는데 일반 교회는 안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사모하고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연애해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결혼해야겠다 결정하고 딱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막 이렇게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이 자매하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전도 운동 막 돌아다니는데 밤에 같이 다니면 안 되지, 여자하고 무슨 밤에. 근데 전도 운동 하다 보니까 같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남들이 오해하겠다. 오해 안 하는 방법이 뭐냐, 결혼하면 오해를 안 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 운동하고 오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결혼해야 되겠다 하면서 결혼하자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날 저녁에 막 바로 저희 집 사람은
막바로 제 집사람 교포였거든요. 그래서 막바로 미국에 전해가지고 아빠, 엄마 나 결혼해요 하는 거. 결혼 날짜 알려줄 테니까 그 막 이제 곁에 오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통화하면서 저보고 전화상으로 이제 소개를 주더라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장인 장모님께서 막 한국에 급하게 들어오셔가 이 결혼을 갖다가 막으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셨어요. 왜냐면 뭐 생뚱맞게 그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막 이제 그 하여튼 안 하려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우선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허락하셔가지고 결혼식이 됐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살면서 제가 이제 저희 사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영적 문제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제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본 거예요. 죽기까지. 또 저를 도와서 복음 운동하려고 하는데, 전도 운동하려고 하는데 죽기까지, 진짜로 진짜 죽기까지 하려고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제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도와서 같이 이제 세계 복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얼굴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전혀 이렇게 얼굴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얼굴 보고 메시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차츰 이제 제가 얼굴도 보고 야, 우리 집사람 참 예쁘구나, 그런 생각도 이제 나중에 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도 제 집사람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게 복음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이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기까지,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막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 저도 뭐 이상한 부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고 한데, 저는 이제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중심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너무 귀하게 생각되어진 거. 이 일을 같이 정말로 주님 모실 때까지, 죽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되는 거. 뭐 우리가 돈 없으면 안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덕평에 보면 이제는 우리 훈련하는 센터가 있는데, 뭐 이제 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돈 없으면은 안 가면 되는데 거기서 2층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밤 12시 넘어서 새벽 3시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없고, 근데 이제 집사람이 막 나중에 막 발이 아프다 그러는 거야. 왜 아픈다니까 걸어왔다 그러는 거야. 또 한 번은 이제 무슨 이제 저하고는 지금 이제 같은 사역 방향이 같지는 않지만은 또 동원대에 가가지고 어디 참석하고 훈련을 참석했는가 봐요. 동원대에서 저희 집까지 9km거든요. 9km 뭐 어떻게 보면 그래 먼 거리는 아닌데, 밤 12시가 돼서 이제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 타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그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우리 작은 애가 이제 연락이 딱 오는 거야. 아빠, 엄마가 이제 동원대에 도착을 했는데 차가 끊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걸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급하게 내일 새벽기도인데 이거 새벽기도라면은 여기서 자고 가야 돼,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알았다면서 괜찮다, 내가 간다고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막 제가 밤에 가가지고 이제 집사람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고 한 새벽 3시에 또 저는 또 이쪽으로 오는 거죠. 왜냐면 그때 좀 와야지 이제 새벽기도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힘들긴 힘들어요. 그게 사실 막
이렇게 막 새벽에 움직이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집 사람의 이제 그런 중심을 보니까 저도 참 귀하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사역 방향이 조금 많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은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진짜 이게 사실이 맞다면은 우리가 로봇이 아닌 이상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주님을 그같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맞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속량한 것이 맞다면은 우리가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어지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그게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속량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진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는데, 그 사람이 살려주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 보따리 챙겨. 그럼 자기 보따리 찾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죽임을 당한 상태였고, 그 다음 거기서 살려준 것이 어떤 대가로 살린 것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과 그 다음에 그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거든. 우리가 알면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깊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만 진짜 행복함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다른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사람이 어떤 이제 조선족을 만났는데 막 술을 마시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외딴 남자하고 사실 술 마시니까 자기는 술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같이 갔어요. 나는 사 먹고 하니까 술을 못 먹는다. 그 대신 이제 술 먹는데 같이 옆에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술 먹으면서 막 울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양녀라네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아이를 많이 못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한 명 한국에 또 와 있고, 이제 양녀가 이제 있는데, 양녀가 이제 힘들어하니까 아빠가 먼저 와 있으니까 한국에 오라 그래가지고 돈을 붙여줬대요. 돈을 붙여줬는데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에 들어올 텐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죠. 양녀지만 자기 딸이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들한테 찾아갔어요. 그래 아들이 찾아갔는데 아들 보고 너 네 동생 죽은 거 모르냐, 자살한 거 모르냐니까 안다면서 죽은데 어쩌겠느냐 하니까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아들 같은 뺨을 팍 때리는 거죠. 동생이 죽은 거에 대해서 자기는 아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이제 제 집사람 보고 막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교회는 다녔는데 뭐 이래. 그래서 제 집사람 이제 복음 전하고 뭐 그렇게 하긴 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복음을 모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야. 죽기도 하고 그건 가운데 죄에서 진짜 해방받지 못하니까 그런 저주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아무것도 아닌 양, 뭐 사람은 죽으면 죽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아들처럼 그냥 막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우리가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왜 사실은 갈라졌느냐, 떨어졌느냐, 사실은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게 된 거죠. 우리의 모든 축복이 어디서?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어떻게 왜 이제 우리가 놓치게 됐냐면은 이 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의 모든 축복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안 짓는 그 근본이 뭐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은 죽는다라고 2장 17절에 죽으리라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2장 7절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거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그 예표로 선악과를 만들어 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우리 인간의 행복을 다 걸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악과 안 따먹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선악과 따먹지 않음으로.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축복이 다 회복되어지도록 이제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모르도록 우리를 속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속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표해놓은 그 선악과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키예요. 키예요. 진짜 키. 몇 주 전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는데 차 문 딱 열고 안에 딱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는 게 비 오는 모습이에요. 착착착 와이프 팍팍 하면서 쫙 가는 거. 우리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죠. 비 막 오는 날 차 안에서 뭐 커피 마시고 그때 엄청 멋있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차만 안 미끄러지면은 비 오는 날 되게 멋있어요. 막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키를 모르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키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문제에 다 노출되어 있고 모든 저주에 다 노출되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키가 없으면은 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를 절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키를 놓치는 바람에 사단이 특별히 놓치게 했죠. 그런 바람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살아 있으나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기를 스마트폰에 있는데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당한 거죠. 살아 있기는 살아 있어요. 지금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사실은 무엇을 당하게 되냐면 진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몸과 영혼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데 이제 영원한 죽음이 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바로 영원한 불못 이제 던져지는 건데, 제가 요즘에 이제 차를 타면서 이제 이제 듣는 성경을 틀어놓거든요. 제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싶은데 읽기도 읽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짜투리 시간에 짜투리 시간이 아닙니다. 제 생각하면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하여튼 3시간, 많게는 한 8시간 정도.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많은 거예요. 운전기사 비슷하게. 근데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늘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우리가 읽으면은 늘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안 가다 보면은 또 마태복음부터 읽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좀 익숙한.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서 전후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거꾸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틀어놓고 요한계시록을 틀어놓고 하는데, 와,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으면서 오는데 이 죽기까지 싸우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야.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첫 번째 인을 떼면은 그 다음에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재앙이 내리고 두 번째 인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이 나오고 마지막 인, 그러니까 7번째 인이 이제 나오고 나면 그때 이제 재앙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사단은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을 갖다가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한 말씀으로서 그것들을 이겼던 거예요. 죽기까지 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이제 눈물이 없고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이제 불러주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쭉 들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영원한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키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몰라서,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몰라서 사실은 우리가 망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속량하셨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 우리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들여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사실 꺾으셨고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진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았는데 값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얻어내신 은혜예요.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값 없이 우리도 막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값은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죠.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면은 우리가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사실은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죠. 이게 맞다면은 우리가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진짜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인간의 형상이라. 우리가 아무리 그 개를 갖다가 물에 빠진 개를 갖다가 살려줬다 해가지고 개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느냐? 뭐 개 수준에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게 됐는데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겠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죄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주님과 가까이 못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자범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이 부족한 것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를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그다음 또 예수님이 속량하신 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3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 3장 6절. 우리가 이제 막 그 마귀의 자녀다 이런 표현할 때 요한 1서 3장 8절을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 이후에 요한 1서 3장 8절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사실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룰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율법을 가지고 막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죄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안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변화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진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체크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은 너가 착하게 살아라, 충성하라 이 내용을 전하기도 하겠지만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그걸 자꾸 확인해 줘야 돼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왜냐하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있거든요. 진짜 안 믿는데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자꾸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우리가 진짜 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겠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좀 너무 안타까운 삶이죠. 저주받은 삶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이제 이런 죄의 가운데 있다 그런다면은 어제는 목사님 이런 표현을 이제 이런 예를 드셨는데 철종 임금이 되었는데도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지고 야옹야옹 소리 내면서 이렇게 밥을 훔쳐 먹다가 이제 누구냐 하니까 막 야옹야옹 하면서 진짜 두렵고 그런 식의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지금 해방되어졌는데 죄의 종으로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가 진짜 엄마 아빠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책임지는데 그 우리 자녀가 뭔가 죄된 종된 모습으로 산다면은 우리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진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네가 그 죄의 법에 따를 이유가 없다.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어야 되는 것. 믿으면은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네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잘 확인해 봐라.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고 또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면은 이것이 주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 그러니까 대신 죄와 싸우라는 것이 그냥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것을 자꾸 뭔가를 싸우라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믿어라.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렇게 큰데 그 다음에 내가 믿어지면은 당연하게 그런 삶을 살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이 이제 믿어지면은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막 이제 죄와 막 싸우되 막 피 흘리기까지 막 이제 율법적으로 싸우라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있겠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이제 죄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이것으로 이기는 거죠. 어떻게 이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기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과 그 다음에 당대 세계의 복음을 향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단순히 이것이 그냥 어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3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막 이제 내용은 이제 표현은 되어졌지만은 그런 깊이가 사실 좀 저희가 잘 잊지 아니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이 전거되어질 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가 엄청 깊이 있게 전달되어질 거라고 이렇게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구원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구원파는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죄 지어도 괜찮다, 진짜 정확하게 그렇게까지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우리 속에 이런 부분가 다 나타나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당대 세계 복음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전도와 우리의 사역의 눈은 이제 제자 찾는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현장에 복음 안 전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복음을 전하되 눈은 제자를 찾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하여튼 저희가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 응답들을 받는 우리 모든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대가이며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깊이 있게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있게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것을 간단히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받고 또 이것을 방해하는 죄와 죽기까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칠레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귀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또 조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는데 계속해 기도해 주시고 또 두란노 대회가 이제 결정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정상회담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저희의 적은 헌신이 재림을 이루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을 갖다가 우리의 이 정도의 힘듦으로 받을 수 있다면은 충분하다. 이 정도의 힘듦은 계속 받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본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이 하신 것과 예수님 재림이 어떤 건지 아니까 죽음을 막 투자하는 거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고 해가지고 주님이 재림을 앞당긴 것처럼 우리의 이 헌신과 우리의 이 믿음, 그 다음 우리의 헌신 조금 어려움들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깁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전성전이 이제 금체가에서 집중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각 성전에서도 지역을 살리고 지역에 또 제자 찾는 사역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제 저희들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중남미 복음의 귀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당대 세계복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그 사역의 현장들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이번 주에 계속되어지는 이 칠레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칠레 살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칠레에 일어나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며,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당대 세계복음의 축복이 이 일에 하나님의 세워짐을, 이 일의 응답으로 다가옴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 이제 또 우리 그 중남미 사역에 하나님 두란노 대회가 날짜와 나라가 확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콜롬비아에서 진행되어 하나님 정말 그리고 이제 국가 정상회담이 확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엘살바도르에 있을 이 두란노 대회와 하나님 콜롬비아에 있을 이 하나님 국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앞당겨지고 하나님 중남미 복음화가 앞당겨지는 귀한 응답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짧은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헌신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 현장에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증거 주시고, 전장에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 각 성전에서 정말 현장 살리고 하나님 제자 찾는 귀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